일기도 나오지요? 네, 조용했어요. 네. 내일 이제 50일째 되어지는데 여러분 남은 기간도 힘차게 달려가서 정말 우리가 2014년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감하고 새해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의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탄절을 앞두고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니? 한 아이가 씩씩하고 용감하게 손을 번쩍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성탄절은요, 선물 받는 날. 애들이요, 까르르까르르하고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웃었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가 왕따하다 당하지 않도록 맞장구를 쳐 주었어요. 그래, 맞다.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다.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선생님을 쳐다보니까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했죠. 성탄절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주신 날이다. 그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뭐 하신 바 되었어요? 주신 바 되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날, 이 아기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줄 수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하나거든요. 노하나. 네? 노준사님 어디 계시나? 노준사님은요, 일어나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망신을 당할 거거든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노준사님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분들보다 더 심하다고. 전도하러 갔더니 그 사람이 나 아기가 없는데요. 뭐 들어보니까 하나인가 둘인가 아들이 있대는데 나중에 나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노전사님이 그래서 아들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줄까? 여러분이 막 그냥 대답해버려요. 뭘 또 안 준다고 그래. 영혼구원에 특심하다니까. 자, 이제 우리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어요. 노전사님, 말하지 말고 빨리 앉아요. 쉽지 않거든.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 이 대단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날 기뻐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토.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고 마스. 마스는 미사,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 네? 우리의 선물로 주신, 우리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25일 성탄절. 그래서 지금 다른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빨리 취소하셔야 돼요. 25일 연휴라고 딴 데 가려고 작정하고 마음에 먹고 있는 분들은 빨리 취소하시고,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리며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가난한 부부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워낙 가난하니까 줄 것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묘책을 생각해 놨어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긴 머리에 꽂을 수 있는 머리핀을 사가지고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끼고 있던 시계, 낡은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사죠. 아내는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 성탄절에는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생머리, 긴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남편이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그 시계 줄이 낡아가지고 끊어질 것 같은 그 시계줄, 새로운 시계줄을 샀어요. 그리고 서로 선물을 사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서로 대하고 보니까 남편의 시계가 없는 거예요. 아내의 긴 머리가 없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까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선물은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두 형제가 너무 정말 그냥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러한 우애를 가진 형제인데, 형이 어쩌다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부도가 나고 그냥 새빵살이를 전전하는데, 동생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 형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형을 위해서 뭐를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실수였어요. 그 동생 집이 두 채였는데 불현듯 불행하게도 집 한 채 줘야지 이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실감도 안 나죠? 그런 생각을 할 생각도 안 하니까. 근데 생각은 부득이 났는데 이게 쉬워요? 집 한 채 준다는 게. 처음에 생각은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쉽게 이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전세를 싸게, 형을 위해서 싸게 전세를 줄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주면 형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명목상으로 월세를 얼마씩 받을까? 근데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물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 또 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정말 형을 사랑하니? 정말 형을 사랑하냐 말이야. 사랑하는 형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줄까? 이 사랑으로 시작한 거거든. 근데 이 물질이 둘의 중간에 개입이 되니까 이게 흔들린 거예요. 그렇지. 내가 형을 사랑하지. 사랑할 형을 위해서 못 줄 게 뭐 있어. 그 결단하고요. 그 집을 형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저희 집에 어쩌다가 떠밀려온 강아지가 2마리가 있잖아요. 네?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는데 막대 간식이 있어요. 네? 우리 집사람의 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잘라가지고 두 놈한테 주는데 큰 놈한테는 3분의 2, 작은 놈한테는 3분의 1이에요. 가위를 대고 자를 때마다 손이 떨려요. 이쪽으로 더 주면 둘째 놈이 마음에 걸려. 이 둘째 놈을 더 주려고 그러면 그 첫째 놈이 또 마음에 걸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성탄절은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는 날이에요. 헤아리는 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저 바다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더 깊다고 그랬잖아요. 더 깊은. 304장에도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이 성탄절에요,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랑하게 감격하는 마음으로 정성된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탄 감사 예물 봉투를 다 드렸을 거예요. 성탄절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웃에게 한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려드리는 예물은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작은 교회 교육자들의 선물로 우리가 성탄 예물을 쓸 거예요. 얼마 전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물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얼마나 좀 모입니까? 그랬더니, 네 명이 모인, 4명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4가정이나 되냐니까 4가정이 아니고 4명이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요즘 참 어려운데,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하나, 부인 하나, 애들 둘에서 4시래. 뭐예요? 아직 전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지만 성탄절을 맞을 때 그 교육자들의 심정이, 그 아이들의 심정이, 그 사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기쁘고 즐거운 날 막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 작은 교회 교육자들이 정말 물론 기쁘다고 하겠지만 정말 기쁠까? 우리만 기뻐하면 될까? 그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탄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한 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 교회 교육자들에게 막 성탄의 선물을 말해요. 정말 기쁨의 선물로 막 한 아름씩 안겨줄 수 있도록.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애들을 위해서 무슨 옷 하나 사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무슨 어린 아이들이라고 장난감 하나를 사주겠어요? 사줄 수가 없잖아. 우리가 작은 거지만 정성을 모아가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면, 목사님들이 성탄절에 애들에게 아버지 노릇 한 판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탄절에 애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새 옷도 사주고,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고 보람있는 일이야. 여러분들 기꺼이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의미에서 새벽송 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새벽송을 밤 11시에 하냐? 11시인가? 몇 시야? 9시 반. 그게 무슨 새벽송이야? 전야 밤송이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해보니까 새벽송을 하니까 새벽에 기다리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성탄 예배도 잠못 자면 빠져.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땡겨서. 그래서 새벽송 축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선물을 또 준비해서 주면은 청년들이 그거 먹고 싶어도 그냥 꾹 참고 그거 다 갖다 독거노인들을 다 찾으면서 또 성탄의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 청년들 참 잘하죠. 반응이 없어요. 뭐 좀 내놓으라니까 그냥 싫어가지고 다시. 잘하죠. 내야 되겠죠. 신청해야 되겠죠. 다 또 신청하고 선물을 내서 정말 이 좋은 날에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독거노인들, 그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하는
참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먼 이 페르시아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것은요, 지금도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 동방박사들 우리가 연구 갈 때도 보지만 다 수염 났잖아요. 늙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그 먼 길을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절대로 그들은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빈솔 들고 오지 않아요. 구주 예수 나심의 그 선물을 받는 그 기쁜 날의 감격을 가지고 그냥 오지 않고 뭐예요? 감사의 선물을 들고 오잖아요. 황금, 유황, 모략이잖아요. 선물은요, 잘 줘야 돼요. 잘 줘야 돼요. 생각하고 거기에 적절한 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에베소서 역대상 16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이 말씀마다 늘 생각하는 우리 어머니가 있거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에를 가니까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앞으로 네 부인하고 집에 올 때마다 아내 보고 빈손 들지 말고 꼭 뭐 하나 들고 오라고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어른 집에 가는데 빈손 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성탄절에도 우리가 기꺼이 감사의 예물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말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합당한 것, 최상의 최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드린 게 아니라 정말 합당하고 최고의 것을 정성껏 드렸잖아요. 황금은 모든 보물 중에서 최고 아닙니까? 최고에게 드리는 최고의 사람이 장식하고 있는 게 황금이거든요. 우리 예수는요,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황금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합당한 선물이죠. 유황이라고 하는 건 향이거든요. 제사할 때 쓰는 거예요. 제사할 때. 신과 인간이 만나는 그러한 제물 제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개하신 분, 중보하신 분. 아멘. 너무나도 그냥 딱 떨어지는 선물이잖아요. 모략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거든요. 모략은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는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우리의 죄, 인류의 죄,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모략, 너무나도 합당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절에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웃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성탄절에 정말 나의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불우한 이웃과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우리가 섬겨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꼭 나의 섬김이 필요한 내 주위의 사람은 누굴까를 생각하고 이렇게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동요 작가가 용의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썼거든요. 용의하고 세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친구는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그냥 맨날 자랑하는 거예요. 용이한테는 너는 뭐 받았니? 너는 뭐 받았니? 그랬는데 용이는요, 크리스마스 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용이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날, 나쁜 날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용이가 크리스마스 전날 자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나에게 산타는 오늘도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 다음날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산타가 우리 집에 왔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문을 꽉 걸어잠그고 문을 안 열어줬다.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못 주고 그냥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하면서 이제 잠드는 그런 장면으로 동화가 끝나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전날 밤을 억지로 잠을 청하는 그 아이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이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오늘도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그러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주일 예배 때 나눔 순서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먼저 식구들끼리 또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너무 비싸지 부담되지 않는 선물들을 꼭 하나씩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하고 먼저 나누게 될 것이고, 또 미리부터 또 사업체 하시는 분들이 또 성탄 선물을 미리 기증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또 성탄 선물도 기증을 받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선물도 하시고 또 사업체별로도 또 기증도 좀 하시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에 또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최고의 선물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경의 구구절절이 최고의 선물은 구주 예수라고 분명히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예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주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늘도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 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죠.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우리가 원래는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전원에서 코드가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전원이 차단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을 다 상실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결과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는 뭐 있어요? 영벌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영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자는 구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력자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죄의 값으로 죽으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의 값을 짊어지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고, 성탄절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의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영생의 천국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떠다가 불화한 일이 생겨서 아버지가 무척 화가 났어요. 아들도 아버지 가까이도 못 가.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관계가 참 불편해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중간에 나서가지고 아버지에게 대신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자초지정을 잘 설명했더니 아버지가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용서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었어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아버지가 주는 사랑, 아버지가 주는 돌봄,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아들이 다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과 낙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아무리 우리에게 주셨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건 이거죠. 누구나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해가지고 선물을 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야 선물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을 때에 그 선물이 선물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려고 해도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가 최고의 선물이 되어질 수 없고 예수의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오늘의 말씀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듣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니, 왕이 새로 생겼다고? 그러면 쿠데타야? 내 왕위에서 쫓겨나는 거야? 새로운 왕이 생기면 새로운 왕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까? 또 우리의 것들을 새롭게 또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익 어떻게 하면은 손해보지 않을까? 그러한 계산하는, 영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손익을 따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 대제사장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의 반응이죠. 4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나심도 아주 정확하게 구약 성경까지 아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고 말하고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아. 그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신앙하지도 않아요. 왜요? 지금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생활이 별로 어렵지 않거든. 당장 예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진정한 구원에 예수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서도 중요한 것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먼 곳에서 동방박사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계산적이고 이해득실을 따져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고 말이에요. 2살 아이들을 헤롯이 다 죽이는 것처럼 가차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너무 많아요.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성경은 박사라, 성경은 박사. 들은 건 많아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아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걸 아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의 순종도 없어요. 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내 좋은 대로, 내 가진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초신자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요. 초신자들이. 오히려 초신자들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 FM으로 믿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진정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옛날에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새 예수님을 내 문 밖에, 마음 밖에 몰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예수가 진정한 나의 최고의 선물 되어지고, 예수가 진정한 나의 구원 되어지고, 예수가 진정 나의 모든 것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예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하고 참된 영생의 샘물은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은 날만 있어요? 원치 않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잖아요. 근데 좋을 때는 좋았는데 안 좋을 때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세상의 기쁨은, 세상의 이 즐거움은요, 환경과 조경에 따라서 조속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았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슬픔으로 변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은요, 환경을 뛰어넘어, 조건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영원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흔들 수 없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듣는 자가 아니에요. 헤롯처럼 듣고 엄한 짓 하는 자가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알기는 박사인데 정말 영접하고 정말 모시고 정말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예수가 진정한 평안일 수가 없고요, 예수가 진정한 구원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진정하고 참된 평화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다가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린 그곳을 가리켜서 영생 천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국. 천국에서는요, 영원한 샘물이 아니라 생명의 강이 흘러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예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모든 것들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영생의 천국,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과 낙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 무슨 날?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성탄절. 정말 내 안에 이 예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가 있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예수의 신앙으로 경배하며 정말 예수께 감사하며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중심에 모시고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첫 천국에서 영생의 복과 낙을 꼭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뭘로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행함으로. 성탄절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의 복과 낙을 누릴 뿐 아니라 나아가서 여러분 삶의 축복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으로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두 가지예요. 뭘로? 내면적인 것. 외면적인 것 있거든요. 외적인 걸 먼저 이야기하면요. 나가서 우리가 뭐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나가서 뭐 해야? 흩어져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끝나지 않고요. 그 선물을 나누고 전하는 전도, 섬김, 이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모여서 뭐 할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그 예수의 선물을 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고. 그래야지 우리가 행함으로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일이 100일기도 매질째라고 그랬죠? 50일째. 앞에 건 잊어버리고요. 앞에 건 용서해 드릴게. 네? 잊어버리고. 내일서부터요. 새 출발하세요. 새 출발. 기도하는 자리에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예수의 구원이 나의 구원 되어지고 말이에요.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어지고 예수의 평안이 나의 평안 되어지고 예수의 행복이 우리 행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는데요. 선물은 뭐냐면요. 이렇게 일찍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성탄